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장에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돌밭, 길가,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우리가 옥토라고 이렇게 부르는 네 종류의 밭이 있죠. 그렇게 네 종류의 밭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돌밭, 가시밭, 길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돌밭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돌밭.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4장에서 돌밭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밭에 있는 인생은 환난이나 박해, 어떤 환경에, 상황에 혹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돌밭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현재 이걸 잘 이겨내면 좋은 밭이 되는 건데 이거를 못 이겨내면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에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내가 돌밭과 같은 인생이구나, 지금 내 인생이 돌밭 위에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돌밭과 같은 인생이구나, 큰 환난을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바다를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부는 거예요. 돌풍이죠.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돌풍이 부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기상 예보로도 예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첨단 과학 기술로 기상을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없었겠지만 그냥 이렇게 경험으로 지금쯤 되면 우리가 여름 지금쯤 되면 태풍이 온다, 그죠? 우리가 7월 말쯤 되면 이제 장마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돌풍이에요, 돌풍. 막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막 그래서 그 이 두 산내 그 계곡을 타고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이 갈릴리 바다까지 확 들어오면 바다가 막 갑자기 뒤집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가면 좋은 거고, 잔잔했다가 그래서 배 띄워서 건너가든 뭐 고개를 잡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바다가 뒤집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날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상을 우리가 누가 예보해 주지도 않고 우리도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잔잔한 이렇게 바닷가를 배를 타고 마치 유람을 하듯 살 때는 예수님하고 친해요. 믿음 생활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헌신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친절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동안 평안했던 이 마음이 온데간도 없고 갑자기 막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계속되면 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또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면 말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돌밭과 같은 인생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돌밭이다, 나는 길가다, 나는 뭐 가시밭이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길가였다가 어느 때는 돌밭이었다가 어느 때는 또 가시밭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죠? 근데 좋은 밭 또 어느 때는 좋은 밭인 것 같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이 이제 돌밭과 같은 인생을 겪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상이 좋은 줄 알고 건너가자. 지금 이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중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동남쪽에 있는 거라사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중에 날씨가 좋았으니까 뭐 이렇게 금방 건너갈 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당황을 했겠어요. 막 바람에 광풍이 불고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배는 막 앞뒤로 좌우로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죠? 배 타보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보통 그런 배예요. 그런 배 타셨어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 막 그래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물 들어온다. 뭐 물 퍼내라. 뭐 제대로 잡아라.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소란이 일어나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야. 막 이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야단 법석을 피우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짜증이 났겠죠. 짜증이 확 났을 거 아니야 지금 누구는 지금 막 죽네 사네 뭐 하면서 막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주무시는 분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그래서 빽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빽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시냐고. 예수님 뭐 하시냐고.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잠이 와. 지금 잘 때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만 피곤합니까?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이렇게 팍. 예수님하고 사이가 좀 전까지 좋았잖아요. 그죠? 좀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은 막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막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한가하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보니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잔잔한 바다 건너갈 때는 예수님하고 사이 좋죠. 그죠? 예수님에게 불만 없고 사이 좋아요. 근데 진짜 사이 좋아요? 진짜 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풍랑 당해봐야, 한번 물 좀 먹어봐야, 한번 죽을 고생을 한번 해봐야,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하고 친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좋아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뢰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때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유람하듯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뭐 다 친절하잖아요. 저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고 나도 저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죠? 아니, 좋은 자극을 주는데 나한테 나쁜 자극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인생이 흔들려 봐야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생기고 또 마음 고생도 해보고 또 뭐 몸도 아파보고 그래 봐야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한가? 이 사람하고 정말 사이가 좋은 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관계라면 그냥 그냥 적당히 필요할 때 보고 계속 볼 거 아니고 영영 볼 거 아니고 평생 볼 거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안 볼 사람 그런 거라면 상관없지만 계속 봐야 되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또 서로 상처도 두고 이러면서 가족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도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돌풍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파선의 위기를 겪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어요. 사실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배 안에 전직 어부가 4명이나 타고 있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직 어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는 전직 어부가 4명이 있었고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를 한 명이 운행하던데 한 명이 운행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한번 바다를 이렇게 도는데 보통 2-3명씩 이렇게 있어요. 한 명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2명, 3명 있다고 하면 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명, 7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배 안에 제자가 12명 타고 있었고요. 그 배를 운행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이 2명, 3명 있으면 보통 한 15명 정도, 예수님 빼고 15명 정도가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5-6명 돼요, 최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날 처음 배를 몰아본 것도 아니고 그날 처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록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직 어부였지만 어부 일을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바다에서 놀고 그 바다에서 수영하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 바다에서 어부의 일을 했던 그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배를
저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풍랑을 또 몇 번 겪어봤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5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적어도 6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안에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도 많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을 뚫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들이 지금 돌밭이라고 하는 인생의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들이 그 처한 그들이 서 있는 그 돌밭과 같은 그 상황, 그 돌밭과 같은 그들의 인생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돌밭에 있구나, 혹은 내가 길가에 있구나, 혹은 내가 가시밭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이거를 잘 경작하고 잘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지. 내가 길가에 있으니까 내가 이 길가를 돌을 다 골라내고 이 땅을 잘 경작하고 개간하고 읽어서 좋은 땅 만들어야지. 돌밭에 있으니까 이 돌들을 내가 다 치워가지고 돌 하나 없이 그냥 자갈 하나 없이 조그만 모래 하나 없이 내가 고운 땅으로 내가 돌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옥토로 만들어야지. 가시밭 같으면 내가 이 가시를 다 걷어가지고 내가 좋은 밭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여러분 드렸지만 돌밭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돌밭인데 옥토가 안 돼. 그건 나한테 실력이 없어. 그죠? 실력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경험이 없어. 내가 해본 적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힘이 없어. 힘이 약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자, 근데 보세요. 기술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왜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사람의 기술자가 아니라 4-5명, 최소한 5-6명의 기술자가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기술은 넘쳐요. 실력은 지금 넘치단 말이에요. 경험이 부족합니까? 아니,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고요. 그냥 유람선으로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배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생업으로 배를 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수선하고 그 배를 고치고 그 배를 저어서 그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그 바다에서 단순히 야고보 요한은요,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기업. 조그만 배 한 척 가지고 그렇게 고기 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전직이었어요?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배 안에 있잖아요. 경험이 부족하지 않아요. 경험도 충분합니다. 경험도 차고 넘쳐요.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돌풍도 겪어봤고 파도도 겪어봤고 배가 고장나서 그 바다에서 고쳐보기도 했고 수리도 해봤고 다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힘이 없나요? 최소 15명의 사람들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힘이 뭐가 부족합니까? 힘도 넘쳐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끈기가 없어서 그럼 못하는 겁니까? 다
다 있는데 열심히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서 미리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들은 열정도 있어요. 열정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마 주님이 안 자고 계속 주무셨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죠? 이게 베드로의 끈기 아닙니까? 고기가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러면 아니 고기 안 잡히는 날도 있죠. 뭐 늘 고기 잡습니까? 그죠? 고기가 안 잡히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뭐 날이 아닌가 봐.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밤을 샜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끈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깨어나시고 계속 주무셨으면 아마 이 제자들은 베드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싸웠을 거예요. 될 때까지.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일찍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충분하지만 결론은 대실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좋은 땅으로도 못 만드는데 부모가 자식을 좋은 인생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죠. 자식은 나의 새로운 삶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는 인생에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은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자식들은 싫겠지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왜 엄마 아빠 인생이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니들도 부모가 돼봐.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안 하려고 하고 그 길 안 가게 하려고 하고 내가 못했던 거, 내가 못 누린 거, 내가 못 먹은 거, 내가 못 입은 거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 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식은 나는 좀 인생이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네 인생만큼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좋은 땅, 좋은 인생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못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자식.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좋은 땅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여러분, 이 풍랑을 누가 잔잔하게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노력이 부족해? 왜 끈기가 부족해? 왜 인내가 부족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왜 기술이 부족하냐? 왜 더 노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 더 배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못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명백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할 때 그 믿음은요, 그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갖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을,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예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신감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성경이 믿는 믿음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밖에 모든 종교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어. 용기를 주고. 무슨 소리야? 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기운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 세상 끝난 것처럼 기운 내. 할 수 있어.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넌 못해. 원래 우리 못해. 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주님은 하셔. 너 믿지 말고 주님 믿어.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너들 왜 자신감이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지 마세요.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듣기는 좋죠. 근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진리는 난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도 그치게 하고 파도도 멈추게 하고 잔잔하게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옥토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길가, 돌밭, 가시밭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개간하고 골라내고 막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막 풀 뽑고 돌 골라내고 막 이렇게 호미로 괭이로 막 이렇게 밭 갈아서 농사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너를 잘 갈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야. 그래서 뭘 심어도 길가와처럼 심각한 사람들은 다 뺏기는 거야. 다 뺏겨.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내가 노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맨날 잠만 자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되는 듯 하고 하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하면 막 갑자기 돌풍이 불고 갑자기 막 바다 뒤집어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물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다를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바람을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밭.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합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잘 자라요. 잘 자라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발목을 확 잡아버려요.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그 수많은 가시와 같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옥토로 만들 수 있으면 주님이 왜 여러분 안에 오십니까?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안 되니까 그분이 옥토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좋은 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에 심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뭐 좋아요. 좋죠. 여러분, 뭐 내가 길가 이어도 되고 내가 돌밭 이어도 되고 내가 가시밭 이어도 돼. 어차피 주님이 옥토이시고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시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고 깨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자고 있어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여러분 인생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인생은 이미 끝났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옥토 좋은 밭인 것을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내 현실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좋은 밭에 심겨졌으니까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내 현실은, 지금 내 삶의 현실은 지금 길가와 같아. 아마 길가와 같은 분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실은 돌밭과 같아. 너무 문제가 많아. 막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막 배 막 흔들리고 막 물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현실이 지금 내 현실은, 목사님 지금 내 현실은 옥토가 아니에요. 내 현실은 지금 바람도 불고 돌풍도 불고 비도 오고 파도도 치고 배가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려요. 지금 막 배 막 부서지고 막 물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내 현실은 가시밭일 수 있어요. 내 안에 깊은 상처, 잊혀진 듯하면 또 누가 와서 탁 건드려. 그죠? 고요하게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탁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잔잔하게, 구절물 같은 내 심령 잔잔하게 해서 밑으로 다 깔아줘 놨는데 와가지고 그냥 발로 확 차버리니까 막 깔았는 게 쫙 올라오잖아요. 슉 올라오잖아요.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은. 근데 옥토래. 아니 내 현실은 그게 아닌데,
옥토면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죠? 그죠? 옥토면 풍랑도 없어야 되고 파도도 없어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이 잘 가라앉았던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시비 걸어도 이게 안 올라오는, 그게 옥토지.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설교는 옥토라고 계속 듣는데 내 현실은 옥토가 아닌 거예요. 가시 받을 때도 있고 돌 받을 때도 있고 길가 같을 때도 있고, 그렇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인데 시간이 54분이나 됐네. 큰일 났다. 제가 아주 임팩트하게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세계를 살아요. 하나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고요,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요.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계의 공간 안에 지금 와 있죠, 그죠? 8시 54분. 2022년 2월 오늘 며칠이에요? 25일인가요? 25일 8시 54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 안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옥토인 거예요. 영원 안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망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고 불행도 끝났고 어둠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영원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저주도 없고 더 이상 불행도 없고 더 이상 어둠도 없어요.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근데 지금 나는 울고 있죠. 지금 나는 두렵죠. 지금 내 인생은 어두워요. 지금 내 인생에 사망의 증상들은 많아요. 그죠? 시간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영혼 안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이미 영혼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가져오는 사망도, 죄가 가져오는 저주도, 어둠도, 불행도 다 끝난 거예요. 질병도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상처도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가난도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안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가져오실 거예요? 그걸 기도로 가져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내 현실은 길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이기도 해요. 내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 이게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막 두렵고 걱정되고 또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나는 지금 시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영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땅에 심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미래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오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그죠? 기독교의 기도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지고 끝난 걸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좀 더 여러분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인식하고 여러분 하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금 내 현실과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겪는 건 풍랑이고 파도고 넘어짐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내 현실은 가난함이고 내 현실은 질병이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이미 영혼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해결되고 나는 이미 부유한 자요 나는 이미 빛 가운데 있는 나는 이미 만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영혼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현실 안으로 가져오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드냐면 없는 걸 막 짜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없는 걸 짜내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짜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 미래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오히려 내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어둠이고 불행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슬픔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바꿔야 되는 거야. 내가 막 싸워가지고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된 걸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영혼 안에서 이미 만복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걸 못 가지고 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가져오죠.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영혼 안에서는 다 끝난 일인데 이 시간 속에서 이거를 가져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그럼 영혼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영혼 안에서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불행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 끝났어요. 나는 다 회복됐어. 나는 다 치유됐어요. 나는 다 해결됐어요. 좋아요. 그럼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주세요. 시간 안으로 영혼에 있는 것들을 지금 기도를 통하여 가져옵니다.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죠?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 13,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21일이 걸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했는데 가져가! 오늘 달라 그러면 시간 안으로 영혼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가져가! 누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여러분 기도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올려나 보다. 그건 나한테 없나 보다. 그건 없나 보다. 그건 없나 보다. 다른 건 있어도 그건 없나 보다. 그럼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결국 옵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미 옥토인 줄 믿으시고, 이 여러분들은 뭐 아무렇게나 심어도 기본 30배라니까요. 믿는 거예요. 그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오늘 우리가 심겨진 밭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뿌려만 놔도 그냥 관리 안 해도 그냥 30배 기본. 조금 관리해주면 한 60배. 좀 더 열심히 하면 100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믿음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표시예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대단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질병의 문제에서는 기도해요. 그 질병에 관해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돈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 아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내가 믿는 영역들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사실은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된 일은 결국 안 되는 일이에요. 결국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는 일 가운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은 내 인생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안 하고 살잖아요. 만만한 것들은. 근데 그런 만만한 것들부터 기도하세요. 크게 위험부담 없는 것들. 그래도 하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역들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의 항목들이 계속 많아지는, 그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기도의 항목들이 많아지는 거, 기도의 영역들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폴더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기도의 폴더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정말 진실로 여러분이 정말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난 좋은 땅에 심겨진 인생인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된 것들을 계속 가져오세요. 계속 가져오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게 이루어진 일,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 내게 주어진 것이 뭔지 모르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나한테 있구나.
아, 이것도 있네. 아, 이것도 있구나. 아, 이것도 있구나. 아는 거죠. 그죠? 이걸 성경을 모르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구해야 돼. 뭘 가져와. 알아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알아야. 예.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 영혼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그것을 시간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을 이 땅에서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